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9장은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우박의 재앙은 7번째 해당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애굽의 온 땅과 그리고 또 가축과 또 모든 이 건축물들과 그리고 사람 인명까지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부분들을 명하셨다고 해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소리는 천둥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둥과 우박을 이집트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이래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 또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들에게 다 우박이 내리니까 들판에 자라나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제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한번 그려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영화를 보듯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을 상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제 몸소 많이 느껴지고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우박의 재앙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은 마치 전쟁이 나서 미사일 융단 폭격이 이 도시에 떨어지는 것처럼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나뒹굴어지고 뭐 가축이나 짐승들 뭐 할 것 없이 다 나무 할 것 없이 꺾여져 버리고 온 땅이 불에 타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 이집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전쟁을 한다 해도 지금처럼 미사일 같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격이 떨어져서 온 마을과 온 도시와 온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마 그러한 광경은 전쟁을 통해서도 이집트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 뉴스를 보면 어느 지역에 큰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창문이 깨지기도 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적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실제 그런 큰 우박들을 몇 번 또 경험할 때도 있죠. 정말 이게 작은 우박이 떨어져도요, 사람이 맞으면 따갑고 아플 정도인데 이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던지, 돌덩이 같은 것이 떨어졌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은 또 불까지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보면은 이 미사일 폭격과도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이집트에 지금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은
아비규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시려듯 유일하게 온 이집트 땅에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한 지역만이 우박이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에 왜 우박이 내리지 않았느냐?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듯, 또 그것을 이집트에게 나타내시려는 듯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만이 유일하게 이 우박의 재앙 가운데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셨던 장면들은 여럿 나오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었던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그 지혜를 알려주셔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은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보통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는 것이다. 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보호하고 있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나타내시려는 듯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집트에게 펼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집트에 이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순차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지금 몰아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이집트의 수장이었던 바로왕, 그러니까 파라오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고, 물론 이러한 재앙들이 올 때마다 순간 겁을 먹고, 아이고 네가 모세 네가 섬기고 있는 저 야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우리 이집트 땅에 아주 기술 좋고 용하다고 소문난 이 마술사까지도 너희가 이기는구나. 그래, 네가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얼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 내가 막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이집트가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금세 그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아니지, 내가 이놈들을 그냥 보낼 수 없지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완악하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박이의 재앙이 나와 있는 이 본문까지도 바로는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이 재앙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기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불쌍하게도 악인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 있다가 악인의 길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도 스데반의 옷을 붙잡고 히히거리며 고소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고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놀랍게 쓰임받았던, 많은 신학성경을 집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듯 악인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데도, 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쓰임받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모세를 쫓아가다가 수장되어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도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쯤 되면은 이제 좀 들을 만도 한데, 한 번쯤 나와볼 만도 한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로 왕이 불쌍하다, 치근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남지 못하고 완악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여 그 무서운 징벌을 받는,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인물로 여겨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다면 오늘날의 성경은 완성되지 않고,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는 바로 내용이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 재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만들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를 이뤄 나가셔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적시적소마다 배치하시고 쓰여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은, 10가지 재앙은 하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혈, 그리고 그 피의 그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10번째 재앙을 통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번째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의 이 말을 들었어요. 모세야, 이제는 네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내가 알았으니 얼렁 빨리 가갖고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이 우레소리, 천둥과 우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네가 다시 한번 좀 해줘라.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나가 다시 손을 펼쳐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왕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단은 바로의 말을 듣고는 그치기는 해주었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마음이 온전치 않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진실된 그 고백으로 듣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손을 펼쳐 이 우박과 재앙을 그치게 하였지만 모세는 바로의 그 고백을 믿지 않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 시기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 구절을 볼 때 애굽의 추수철인 2월과 3월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과 보리가 우박 때문에 다 상하고 꺾여진 반면에 아직 그때까지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과 쌀보리가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 보고 아마 바로는, 그래, 이 나라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것은 아니야, 아직 희망은 있어 라고 생각해서인지 바로는 다시 완악해져 그리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바로는 이 마음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밀과 쌀보리가 아직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다음 재앙,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때 이 남아있던 밀과 쌀보리마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들이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번째 재앙 때 남아있다고 해서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재앙에서 나머지 또 다 하나님은 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이집트에 닥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바로 이 바로의 이 거짓 회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바로가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모세에게 고백했던, 야,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서 좀 대신 기도 좀 해줘라, 이 나라의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해줘라, 그리고 너의 백성들과 다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겠다 라고 고백한 그 내용들이 그 실제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바로를 더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 짓는 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참된 신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누구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만 영적으로 한눈 팔아도 금세 마귀에게 잡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딱 한 명 있겠죠.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간다 해도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드는 것도 죄고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다 죄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로도 죄를 많이 짓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게 내 행동을 아주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누구를 욕하지 못합니까? 내가 속으로 누구를 불평불만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못합니까? 겉으로 아무리 착하게 한다 한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쩌면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나 봐.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죄를 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은 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며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진작에, 야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나의 수제자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까지도 모른 척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끝날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나 바로 1초 앞도 알지 못하죠. 1분 앞도 알지 못하고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순순히 감당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며 주님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매일같이 입으로 하는 말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지었던 그 순간의 죄만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나 영악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던져줬을 때 이 인간이 넘어지는지,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 올무에 걸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걸 계속 그걸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마다 항상 연약해서 걸려 넘어지는 죄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 상황만 오면은 여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자꾸만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메타노이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온전한 회개를 돌이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면요, 말로써 기도로서만 통해 자복한다고 해서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길로 들었지, 난 참 멍청해, 맨날 그러네, 알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이죠. 말로 백날 수없이 그렇게 외친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말과 그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죠. 내가 그 길에서 내 몸을 뒤로 돌려 다른 길로 가야죠. 올바른 길로 가야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해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그 똑같은 길에서 완전히 우리를 돌이켜 세워서 다른 길로, 빛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다면 어느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약해 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길이 너무나 달콤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하루아침에 쉽게 그게 강건하게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너무나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를 채찍질시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나의 죄성이 날마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금세 내가 앞서기 시작하고 내 주인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내 연약함이 드러나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우리를 철저하게 묶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또 몸부림치며 사는 삶,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삶, 그 삶 속에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령 그 죄의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메타노이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그 길을 다시 우리가 벗어나 완전한 온전한 길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입으로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회개한 것 같았는데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회개를 하며 살아가지만 과연 나는 내 연약함,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 과연 내가 얼마나 이기며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입으로는 내가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때가 항상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중요하게 초점 맞추고 계신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 주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자들이 죄 짓는 거 다 미리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그 주님 붙잡고 애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간청하며 완전한 회개의 길, 메타노이아 길, 내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내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그런 신앙삶을 살아가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얼마나 진정한 회개를 이루느냐, 얼마나 온전한 회개를 이루느냐, 그것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 초점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있다가 결국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그 아팠던 그 죄책감, 예수님께 대한 그 미안한 죄송한 마음을 예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며 다시 한번 최고의 수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 가운데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칼도, 어떤 적신도,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사랑에 거하며 오늘도 완전한 또 회개를 이뤄나가며 주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켜 또 우리가 예민하게 살아가며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메타노이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직 불신자가 있다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하고 병든 우리 귀한 백성들이 있다면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야열 아파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고 흑암의 사람들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